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제102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내 계명의 대표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내 계명의 대표적인 뜻은 우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가운데서도 제1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죠. 누구를. 혹은 예배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사랑의 방식 혹은 예배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3계명은 사랑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배의 태도. 그 다음에 4계명은 사랑의 표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특별히 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물론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주일날이죠. 자, 오늘부터 이제 한 계명 한 계명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제1계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3문에서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제1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1계명은 모든 계명들의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 속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1계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게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속에 긍정명령이 들어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기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이라 이 말이에요. 10계명에서 제1계명을, 물론 다른 계명들도 마찬가지지만 1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은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부정명령에는 긍정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또 긍정명령에는 부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죠. 다시 말하면 각 계명들마다 요구하는 의무가 있고 금지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계명을 살펴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살펴볼 거예요.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항상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 1계명에서 먼저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제104문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분만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되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 경외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그를 두려워하며 믿으며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굴복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며 그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랬어요. 자, 1계명에 이러한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죠? 그냥 사람들이 의논하고 토론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가요? 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10계명의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요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도덕법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뽑아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교리문답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말씀에서 나온 거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 할 때는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보자는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인성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과 손을 잡죠. 그리고 인간이셔야만 사람과 손을 잡죠.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입으신,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구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항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그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까지 포함하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해요. 호세아 13장 4절에 이 구절도 없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 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호세아 13장 4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두지 말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 말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명령에는 항상 무슨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긍정명령. 그러니까 알지 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이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이 죄성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존귀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자, 이런 걸 알았어요. 알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더 큰 죄예요. 알았으면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안 대로 인정을 해야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고? 알고 내가 그거 안 바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7절에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좋은 말은 전부 다 이단들이 갖다 써가지고, 자, 우리가 누구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2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올바로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제 그 명령을 찾은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 가지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첫째로 그분만을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95편 6절로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계명 속에는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명령 속에는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하는 긍정 명령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분만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내가 좀 힘들면 예배 안 해도 됩니까? 내가 속상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런 공적 예배도 우리가 충실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왜 밥을 먹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왜 잠을 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잠도 자야 돼요.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직장 왜 다녀요?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누군가를 사랑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늘 생각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애기 엄마들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애기를 생각해요. 아기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을 말하게 돼 있어요. 자, 사랑하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말로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애기 얘기만 하고 있어. 늘 내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야, 이거 우리 누구 줬으면 좋겠다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하나님 생각나고, 멋진 광경을 봐도 하나님 생각나고, 슬퍼도 하나님 생각나고, 외로워도 하나님 생각나고, 기뻐도 하나님 생각나고, 늘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얘기가 나. 만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면 기념책에 기록하셨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묵상하는 것. 시편 63편 6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 주의 말씀과 또 주의 행하신 일과 주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막 찬양이 나와요. 찬양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렇게 묵상이 없으니까 찬양이 메말라요. 늘 묵상을 하면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계명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해요. 기억하는 것. 전도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어요. 이 청년의 때 기억하라는 말은 인생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그때 가서야 기억하지 말고 일찍부터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말씀 듣고 나서 싹 잊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기억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일계명에서 명령하는 바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높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높이 경외하는 것. 여섯 번째는 존경하는 것. 일곱 번째는 흠모하는 것 그랬어요. 영어로 하면 esteeming, honoring, 또 adoring인데
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 의미상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이게 근거 구절, 이걸 이제 증거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성경에서. 성경에 이런 명령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경외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렇게 말을 붙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말씀. 그 증거 구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그 성경학자들이 어떤 구절에 근거해서 이 말을 했나,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자,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아니죠, 경외하는 것부터, 높이 경외하는 것부터 봐야죠. 시편 71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그래서 좀 이 세 가지가 비슷비슷한데, 여기서는 주로 이 하나님을 좀 높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 경외하는 거죠.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존경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잘 드려요. 뭐 흠이 없이 잘 드려요. 근데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없어요. 또 제사 드릴 때 됐다, 우리 제사 또 해치워버리자. 또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다, 그냥 오늘도 주일 한번 때우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없이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죠? 공경심이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찬양하고, 어떨 때 찬양도 안 불러. 여기서 보면 예배 인도하다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늦게 오지, 찬양을 하자고 해도 그런 찬양할 기분이 아닌가 봐. 그냥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나도 그렇게 마음이 속을 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찬양 받겠다고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입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정말 공경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존경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을 갖는 것이 초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흠모하는 것, 이사야 45장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숭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어요. 이렇게 마지못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죽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확고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택해라.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래 마지못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내 의지로 확고하게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어떤 고난을 받든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 선택,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잖아요. 계산해보고 나를 따르라. 확고한 선택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냥 살지 마세요. 확고하게 선택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죄를 죽이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또 숭고한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남녀 간에 정말 완전히 자기를 바치는 그런 사랑이 있죠. 부모 자식 간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죠. 또 친구 간에도 뭔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이 있죠.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모든 사랑을 합친 것보다도 더 완전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1계명의 요구입니다. 또 10번째로는 원하는 것, desiring, 갈망하는 것이죠. 갈망.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나는 큰 죄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그게 1계명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갈망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하도록? 갈망 잃어버린 것은요, 이거는 경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고 지금 큰 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자, 11번째,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왜 두렵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또 영광 가운데 계시고 지존하시고 그 위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들은요, 우리 목숨만 뺏어갈 수 있을 뿐이에요. 육체의 목숨만.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넣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죠.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실제로 징계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징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아이들이 매를 안 두려워하면 매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매는 두려워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두려움이 주예요, 주. 그렇지만 또 어떤 두려움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징계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로마서 9장 같은데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두려워하라.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 젖붙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만 한편으로 경건한 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도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 야, 이 두려움이 나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제 어떤 분이 지은 그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그런 이제 설교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참 그 저자의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평신도인데 그렇게 목사인 아들에게 귀중한 교훈들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목사가 돼서 처음 설교했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래요. 처음 설교하니까 어떠냐, 이렇게 설교한 소감이 어떠냐 물어보시길래 정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됐다. 그 마음 평생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려움이 없는 거, 나는 이것이 너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성령 충만의 증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버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자기를 부인하죠. 십자가를 지죠. 이 하나님 두려운지를 몰라요. 이 오늘날 이 복음주의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하나님, 정말 나한테 맞춰주는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 다음에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는 것. 출애굽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한편으로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예요? 믿지 않는 죄예요. 지옥 가는 첫 번째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세우신 이런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자,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어떤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거죠.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모세 안 받아들이기 싫어. 나는 직접 내가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상대할 거야.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신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 그래서 염려하는 게 죄인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 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맡기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짐을 끌어안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1계명이. 그 다음에 14번째,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죠.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내 집 마련한다. 네, 이사 간다.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직장에 들어간다. 다른 데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의 희망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15번째로 기뻐하는 것.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시편 1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즐거워해야 돼요. 이 좁은 길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야, 내가 이것도 즐길 수 있고 저것도 즐길 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맨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참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일개명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얼굴 표정 보니까 혹시 불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즐거이 외쳐야 돼요. 여러분 막 즐거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외치죠.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우리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부를 때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아유, 그냥 억지로 그냥 짜네. 그런 찬양 받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몇 번째예요, 지금? 17번째.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뭘 품고? 열심. 뜨거운 마음. 막 불타야 돼, 소리. 마음속에서 불이 타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져 갑니까? 이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지금 일계명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막 교회 오는 게 막 즐겁고 막 주일날이면 막 아이고 빨리 내 주일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열심히 막 달려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열심히 식어버리고 차가운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것도 모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다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감히 어떻게 열심히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불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늘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무슨 일만 나면 반사적으로 누굴 불러요? 엄마를 부르죠. 좋은 일 생기면 엄마, 또 나쁜 일 생기면, 넘어지면, 배고프면, 어디 불편하면, 똥 싸면 어디 아프면 모든 일에 누구를 불러요? 엄마를 불러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그리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또 이제 주일날 와서 다시 제정신 돌아오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를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숨쉬고 살아요? 왜 밥을 먹고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째,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굴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에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감정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복종. 어디 말이 많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복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종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유가 많고 질문이 많고 말이 많고 자기 뜻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꺾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가 있어요. 복종하는 태도. 20번째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는 것.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뭐를 행함이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쭉 나와 있던 대로 사랑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막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까? 이걸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국리여야 돼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이제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요거 궁리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걸 궁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늘 생각하고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조심해서, 주의해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게 기준인 거죠. 내 만족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말을 확 내지르고 싶을 때에도 이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인가? 내 기분풀이를 위해서인가? 이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 상대방을 위해서인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살피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바울사도가. 그 다음 21번째로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을 때는 슬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31장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든지 그렇게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슬퍼해야 돼요. 죄를 슬퍼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도 은혜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그렇게 지켜야 받으실 텐데 그렇게 못했을 때는 뭐도 받으신다고요? 그를 지키지 못해서 탄식하는 것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지키지 못한 걸 탄식도 안 해. 그냥 뻔뻔해. 그거는 일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그래서 내 안에 이 통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 상한 심령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일계명이 요구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늘 어떤 마음이 돼야 정상이에요? 상한 심령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늘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통회할 수밖에 없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19편 1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뭐하고 똑같았냐면 아주 망나니 같은 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 동생이 가출하고 아버지 돈 훔쳐갖고 도망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안 그랬지만 어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 바라보면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그 영광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슬퍼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은 전부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일어나는 죄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흉행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번째,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미가서 6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내가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겸비한 마음이겠죠. 낮아진 마음. 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경건의 기본은요, 겸손이에요. 겸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그냥 내가 없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겸비한 마음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런 높은 수준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이건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행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의무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이 내 죄를 깨닫죠.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의무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계명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이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명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우리의 죄를 더 깊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계명의 의무가 피상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깊이 받아들여서 이 계명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계명을 깊이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복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 삶에 참으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